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 이제 예레미야 5강, 벌써 이제 8강 중에 5강이 와서 이제 반을 넘어갔습니다. 반 넘어갔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강의가 준비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왜 힘들었냐면 뭐 매 강의 때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점점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책을 쓰는 사람도 저랑 비슷한 심정인가 봐요. 제가 책을 요거 하나 하려고 이제 뭐 주석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진짜 저랑 비슷한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주석책을 보는데 다른 거는 예전에는 뭐 한 절씩 한 절씩 다 주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볼 때는 주석가들이 다 비슷한 심정인지 뭐 별로 적어둔 게 없어요.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책을 보는데도 쓸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번엔 진짜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말은 이렇게 하는데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3장 3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왜 1에서 24절에 돼 있냐? 25에서 45절까지의 내용과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 분석 및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에 되게 절망적인 내용 나왔다가 마지막에 약간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3장 25절부터는 헤세드를 근거로 이제 이 고난을 받는 백성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을 하면서 이 재앙들이 우리가 겪는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이제 45절로 사실 끊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마지막 3절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분노하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을 하자면 이제 25절 시작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소망과 인내의 촉구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유익하다. 그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겸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또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다른 누가 아닌 주님께서 멍에를 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묵묵히 잠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라, 치욕을 감당해라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씀 있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따른 긍휼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34에서 41절까지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쉽게 말해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이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여기서 엘요누로 표현이 되는데 뒤에 설명을 할게요. 지존자의 명령에 따르는데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를 하죠.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내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답관체 연식이라서 세 절씩 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45절까지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41절에서 끊는 게 맞아요. 근데 42에서 45절은 다시 절망적인 내용들로, 이제 아직 우리가 회개했지만 아직 이것을 다 용서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진노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문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또 이어지는데, 약간 좀 절망적으로 끝나지만은 내용은 사실 41절로 끊고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세 절씩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끊었습니다. 구조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제 문학적으로 굉장히 대비돼요. 그러니까 저희 지혜 문학이라는 거 아시죠? 지혜 문학 하면 잠언 있고 시편도 지혜 문학에 들어가고 욥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전도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지혜 문학적인 그런 교훈들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지혜 문학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혜 문학의 특성들이 전반부에 좀 깔려 있고, 42절 이후로는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식시의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장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백성의 이중적인 심리예요.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이 이제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경건한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난받는 백성의 이중적인 심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심리가 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절별로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25에서 27절 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3장 25절을 제 카톡 프로필 준비하면서 카톡 프로필 이걸로 바꿔놨는데, 저도 기다리는 것들이 많고 구하는 영혼이어서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은 그거죠.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까 구원을 잠잠히 바라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25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우라는 글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원어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25, 26, 27절이 다 모두 각절 시작할 때마다 토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은 좋다, 유익하다, 완전하다, 복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은 좋다, 여호와가 좋은 분이시다라고 해서 25절은 하나님을 수식을 하고, 26, 27절은 이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도다, 복되다, 사람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수식을 합니다. 27절도 좋도다, 멍에를 매는 짊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6, 27절은 사람, 인간을 수식을 하고, 25절은 이 좋음이 하나님을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은 뭐냐? 우리 그냥 뭐 아유 좋아라, 뭐 이런 세상적 의미로 그냥 뭐 이런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을 수식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적으로 아우 좋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부합된다는 의미로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좋다라는 뜻은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좋음과 관련해서 이제 구약의 그 좋다, 토부와 더불어서 신약의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복되다라는 의미거든요. 복되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설교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복설교를 하시는데, 이 팔복에 나오는 복과 이 구약의 토부와 또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복과는 좀 연관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인가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복됨,
신적인 은혜로 누리는 그 복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토부는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토부는 신약의 마카리오스 같은 그런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부라는 단어가 그 언제 처음 제일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써요. 창세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토부는 의미가 뭐냐, 그냥 좋았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대충 하셨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건 완전하시겠죠. 물론 타락으로 좀 이렇게 그 본래 형태를 잃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 그다음에 신적인 목적에 부합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타락했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부분이 있죠. 요즘 보면은 카톡 보면은 사람들 요즘 다 사진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낙엽 사진들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이렇게 예쁜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물든 이제 단풍 이렇게 사진 많이 올리시고 하는데, 지금 타락한 세상도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가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처음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신적인 목적에 부합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5절 제가 하나님 수식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 25절의 이 토부라는 의미는 천지 창조 후에 그 쓰였던 보시기에 좋았다 같은 그 온전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이의 의미가 강하고, 26, 27절은 인간을 수식하죠. 근데 이 인간이 잠잠히 있는 것이 좋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되다, 그러니까 신약의 마카리오스 같은 그런 의미로 좀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을 좀 나타낸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맨. 근데 꼭 성으로서 남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좀 규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이름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토부에서 비롯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비아예요. 도비아인데, 우리 도비아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토비아예요. 토비아인데, 여러분 도비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비아 이제 느헤미야에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거 막 방해하던 사람이고, 성전에 막 무슨 자기 세간 집어넣었다가 느헤미야가 열받아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만큼 못 살았죠. 왜냐하면 도비아는 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름대로 못 살았습니다. 성벽 암몬 사람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회방한 인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토부에서 비롯된 이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두미아라는 그런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직역을 하면 웨가 이제 그리고 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침묵하며, 그러니까 여기 잠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묵한다는 건 뭐냐면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쁜 말 하고 싶어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냥 기다릴 때 불평하지 않으면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비느 우라우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비느 우라우라고 하는데, 그의 젊은 시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에서 그의 젊은 시절에라는 단어로 비느 우라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토마스 스캇이라는 이제 성경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젊음의 열정이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고난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 영적인 교만을 방지할 수 있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거는 젊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을 때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건강하고 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또 젊었을 때는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지만 예, 저는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겠던 것 같은데, 젊은의 열정이 그때 이제 고난의 멍에를 매면은 좀 이 영적인 교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 나오고 구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5절에.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떼 쓰면서 이제 막 들어눕는 거예요. 애들 보면은 막 그 생떼 쓰고 막 들어눕잖아요. 뭐 보면은 막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가끔 애들 보면은 이게 어린 애들 보면 막 들어눕고 안 갈 거야 사줘 하면서 이렇게 들어눕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성경 말씀은 그런 거 있죠. 그 이제 그 자꾸 이제 밤마다 찾아서 막 문 두드리면서 도와달라는 그 친구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기다리고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해서 말하면 정말 생떼를 쓰고 들어눕는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을 통해 자신을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떼 쓰고 들어눕고 내 삶은 개판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고 구할 때 나의 경건도 좀 이렇게 경건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믿고 기다리고 구하나? 우리가 기다리고 구한다는 것은 뭔가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구하죠. 상대를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구할 수가 있나요? 상대가 막 사기꾼이에요. 그럼 우리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죠. 구하지 않죠.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좋은 분이신가,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걸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고 기다리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예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전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는데, 이제 문자도 좀 바뀌고, 근데 후기로 넘어오면은 예슈아로 축약이 됩니다. 축약이 되고, 이 예슈아가 구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자체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받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풀려서 돈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법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권력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랑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어지나? 우리도 잘 알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대요. 되게 흔했대요. 뭐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워낙 대표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히 찾으면 바 예수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흔했던데, 뭐 요즘 보면은 우리 애들 이름 중에 보면은 무슨 서준이, 무슨 준자 돌림 되게 많잖아요. 예준이, 하준이, 준자 돌림 되게 많고, 막 서자 돌림 되게 많아요. 서연이, 서영이,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약간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왜 되게 많았냐면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되게 팽배했다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길 되게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애들한테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많이 지어줬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는데, 뭐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옛날에 아르헨티나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되게 잘하던 선수 중에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마라도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월드컵 우승을 이제 2번 했을 때 아이들, 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마라도나라는 이름 가진 애들이 진짜 많았대요. 그리고 지금 메시가 제일 유명하죠. 메시 이제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지만 메시라는 이름도 되게 많대요. 요즘은 메시라는 이름도 되게 많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좀 흔했던 이름이다.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또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구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잠잠히 구해야 됩니다. 잠잠히. 침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절대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불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급하고 불평한 이유가 기다리다 보면은 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보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는 이런 말 있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냐. 그러니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상하는 게 원래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이게 정확히 원문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불안을 극복하는 치료제이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막 조급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멍에를 매면서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멍에를 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면은 왜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약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생업 다 뒤로 접고 막 포기하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한 달, 두 달 막 가시는 분들 옛날에 좀 흔했잖아요. 저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런 열심은 정말로 정말 대단하고 높게 치는데,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멍에를 맨다는 건 자기 삶을 던져두고 뒤로 포기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멍에를 여전히 매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삶이 막 극단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8에서 30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28에서 이제 3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구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에쉐브 바다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 직역을 하면 홀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홀로 앉아 있다. 홀로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막 소음 막 자꾸 들어올 때, 그럴 때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컴퓨터 처음에 일하려고 틀다가도 보면은 유튜브 쇼츠 같은 거 하나 딱 뜨면은 약간 거기로 야 재밌는다 하면 또 알고리즘 못 뜨고 하다 보면, 나는 쇼츠 분명 1분짜리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이걸 막 수십 개를 보니 막 이게 막 나도 정신 차리고 막 2, 30분 확 삭제돼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잠깐 생각나서 뭐 잠깐 내 기도 제목 찾아봐야지 하고 핸드폰 열었다가 핸드폰 잠깐 10분 15분 또 생각 뺏겨 있고, 우리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앉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끊어버리고 그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은 키 나타르 알라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그대의 입을 땅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유가 대충 설명은 돼 있긴 하지만 정확히는 왜냐하면이라고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우리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고 불평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우리에게 직접 지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고통의 근원이 세상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유가 그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때,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죠. 왜냐하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면은 그거잖아요. 내가 빚을 진 사람한테 갚아야지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 답입니다. 세상적인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머리 석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찾아야 될 거는 이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면은 되게 정답인데, 뭐 이렇게 나눔하면서 보면은 막 세상적인 이유로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야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뭐 했잖아 이게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인을 하나님
어디께부터 왔는지를 먼저 찾고 가는 게 답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베 아파르 피후라고 됐어요. 그래서 베는 뭐냐면 인이에요. 인이라는, 그러니까 영어 인, 안으로. 그래서 아파르는 뭐냐, 에페르가 전에 얘기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에페르가 흙이라 그랬죠. 흙 안에 피후, 너의 입. 그러니까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입에 이게 닿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어는 너의 입을, 그의 입을 흙 속에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조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코를 팍 박고 입을 흙 속에 묻어버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극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은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재를 머리 위에 뿌리고 막 흙 머리 위에 뿌리는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이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천한 상태로 우리는 출발했고 결국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또 뭘 의미하냐? 입은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 뭘 하죠? 밥을 먹기도 하지만 말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은 또 발언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흙 속에 딱 묻어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이걸 겪는데 나는 아무런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이게 내가 생사여탈권이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설명드렸던 흙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것과도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베 아파르 피우가 일종의 관용어래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적 그 아카드어 관용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 보면 이게 일종의 복종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고대 왕들 있잖아요. 근동 지방의 고대 왕들은 내가 이 나라 왕을 정복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굴욕적인 그런 거를 좀 몇 개를 시켜요. 이제 어떤 거가 있었냐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신발에 흙을 네 혀로 닦아라, 이런 걸 시켜요. 이런 걸 시키는가 하면은 방금처럼 입을 흙 속에 처박아 두고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완전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굴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종 의식으로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뺨을 돌려서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에요. 뺨을 돌려서 이렇게 딱 다시 한 대 더 때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치거나 뺨을 때리면은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나서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거나 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봐요. 딱 맞았어요. 근데 때려봐 그러니까 고개 딱 돌리면서 한 대 더 때려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해? 그러면서 이제 주먹으로 날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수욕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불평하거나 저항할 권리가 없으며 치욕을 겸손히 감당해야 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뺨을 돌려서 치욕으로 배부른다는 건 뭐냐면, 뺨을 맞으면 우리 인간의 심리는 없었죠? 나 때렸어, 이 자식, 나한테 때려야지 하면서 이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의 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의 폭인데, 이게 뭐냐? 이제 이걸 렉스 탈리오니우스라고 불리는데, 동해보복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딱 입힌 그 해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법칙인데, 사실 지금 오늘날의 법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제 갚는 주체만 국가나 아니면 법기관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맞는 형량을 때리잖아요. 이게 동해보복법이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고대 바빌론 시대에 함무라비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 만든 그 법전이 되게 유명한 이제 고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19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196조 190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인데, 이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보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게 나오죠.
이것을 이제 근데 이 뺨을 다시 되돌려서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는 이 동해 보복법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동해 보복법을 포기한다. 내가 복수를 금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라는 거죠. 바벨론한테 당한 만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욕 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더 날뛰지 않고 그냥 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런 거 있죠. 우리 이 구절 읽었을 때 분명히 아마 마태복음 떠올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치욕을 뺨을 돌려서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거 보자마자 분명히 마태복음 떠올리실 분들 많은데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뭐냐면 악의 이 생활 재난과 재앙 같은 그 악에 대한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세상 방식은 맞은 대로 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그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악에 대한 주권적 신뢰가 이제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악 또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악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그걸 조성하지 않지만은 바벨론의 악을 허용해서 그의 허용하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주권적인 신뢰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나를 칠 때 이 뺨을 돌려서 치욕을 배부르게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뺨을 돌려서 치욕으로 배부른다라는 게 마지막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평화의 지름길이다. 평화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뺨을 돌려대는 것은 평화 온유함의 표시다. 이거는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밑에 깔끔하게 한 대 맞을래 아니면 5대 맞을래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딱 맞으려고 할 때 그냥 빨리 순응하고 맞는 게 그게 평화가 빨리 찾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때리려고 할 때 잠깐만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피해. 그럼 얄밉잖아요. 그래서 막 더 때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빨리 한 대 맞고 순응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25, 30절에서 이제 요구되는 인내와 순종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근거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31에서 33절은 카프라는 단어, 그러니까 카프라는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키라는 단어로 다 시작해요. 31, 32, 33절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 그 다음에 키로, 키임 이런 식으로 단어가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31, 32, 3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면 키로 레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키로인데 로는 뭐냐?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키는 왜냐하면 아니다. 레올람 영원하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건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분명히 받을 때는 괴롭긴 하지만 절대로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일시적인 교종을 원하는 것이지 영원한 징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징계가 따르죠.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근데 성도에게는 일시적 교정을 위한 징계지 영원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일시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33절에 보면 키로, 역시도 키 뭐라 그랬죠? 왜냐하면, 로는 아니다 그랬죠. 밀리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밀리뽀. 그래서 아마 미가 from이라는 의미예요. 리뽀는 이제 마음인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있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원어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본심은 아니면 그럼 겉마음은 좀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일본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다테마에, 혼마에, 이런 그 혼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겉마음과 혼내는 이제 속마음이 다르다. 뭐 그래서 다테마에가 이제 거칠애와 겉마음 뭐 이런 거, 이게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예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마음 자체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건, 기뻐하지도 않고 이걸 즐거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때리면서 즐거워 이 자식들 즐거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다음 이제 33절에 보면은 인생으로 하여금 해서, 인생이라고 한 게 이제 베네이 이시라고 돼 있는데, 이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고, 보통 남자로 해석할 때도 있는데, 베네이는 뭐냐면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라는 의미죠. 인간들, 인생으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인 징계와 이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이제 속성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본성 중에 하나는 공의를 얘기할 수가 있죠. 공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이 있는데,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징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저 연쇄살인범을 나의 사랑으로 의거하여 무죄로 선언하노라,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분은 무조건 공의롭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궁극적인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 절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 본심이 아니라는 거는 헤세드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또 이런 걸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입니다. 요거 그냥 시편 35편 5절 관련 조금 여담을 하자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 저녁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저녁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녁을 먼저 언급을 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현대인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죠. 순서를 약간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창조 상태에서는 뭐였죠? 흑암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녁을 먼저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먼저로 보고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라다. 이게 이제 그런 문화권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두운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가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좀 게 있다. 좀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30편 5절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4전 8절도 역시나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넘치는 분노로 너에게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다.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심이 뭔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같은 이 성경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로 시작이 되지만 그 결론은 헤세드, 인자로 귀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인자와 관련해서 결국 공의와 인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결정판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는 공의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의 또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다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의가 드러나죠.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4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내용이 조금 전환이 되죠. 전환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어떤 억압, 불공정한 심판,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감찰하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콜 아시레이 아레츠라고 돼 있는데, 이 콜은 이 무슨 의미냐? 홀, 모든, 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레츠는 땅이에요. 땅의 아시레이, 갇힌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떤 갇힌 자들 하니까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레하토트 미시파트 게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은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 원어 직역하면 좀 특이합니다. 장정, 건강한 사람, 활력 넘치는 사람, 강건한 사람의 재판을 연장하는 것이에요. 연장하는 것.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할게요.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게베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베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인데 깨베르 거기 써 있어서 활력 넘치는 사람에서 막 매 맞을 때 막 팔딱팔딱 뛰는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깨베르가 의미가 활력 넘치는 사람, 강한 사람, 장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이씨나 아담이라는 의미 대신에 이 힘이 있는 사람,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뺏기게 된다. 그 재판을 연장하면서 그 힘을 뺏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깨베르가 쓰였어요. 그리고 레하투트는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직역하면은 재판을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 이게 이제 재판을 연장하는 건데, 이게 관용구로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의미로 써요.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언약을 왜 세워요? 언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세우죠? 근데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 우리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그냥 언약을 맺는다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을 때 상호 언약을 맺었다는 그 징표로서 돌무더기를 쌓았대요. 돌무더기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문화적인 게 발전이 돼서 언약을 세운다가 언약을 맺는다로 일반적인 관용구가 된 겁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연장하는 게 왜 재판을 굳게 하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재판이 연장이 되면은 재판 연장을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권력자가 있는데 자꾸 이게 수사망을 피해가서 나는 오늘은 몸이 아파서 재판을 못 받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갑자기 무슨 게 뭐 딴 얘기만 하다가 변호사 통해서 또 재판 계속 미루고 연장하고 막 이런 경우 우리 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재판을 연장하는 건 재판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도 있어요. 무죄 판결 난 사람 계속 막 표적 수사해가지고 계속 막 항소해서 재판을 연장시켜. 이러면은 역시나 당한 쪽이 힘들죠. 그러니까 재판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지 재판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 연장하는 게 관용으로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네게드 페네이 엘 요온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엘 요온이라는 건 뭐냐면 지존자로 번역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다음에 페네이는 뭐냐면 얼굴의 복수형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네게드는 맞은편이에요. 카운터파트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높은 분의 얼굴 맞은편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35절에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의미로 적용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높은 분 앞에서 죄를 짓는 게 큰 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보면 남자애들끼리 주먹 다툼 할 때가 있어요. 주먹 다툼을 하다가도 막 싸우다가도 야 선생 떴다 선생 떴다 이러면은 애들이 어휴 이러면서 이제 딱 참으면서 이제 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러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주먹질 하다가는 둘 다 큰일 나잖아요. 정악을 당한다든지 큰일 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법정에서 아무리 열받아도 재판관 앞에서 막 저 피고 나쁜 자식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뭐 가져가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그 즉시로 막 형량이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존자, 하물며 담임 선생님, 재판관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진짜로 이게 큰 악인데, 지존자 앞에서 잘못하는 걸 그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건 진짜로 큰 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페네이가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얼굴. 근데 이게 페네이가 얼굴이 이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인데 이게 파님으로 이제 또 쓰이긴 하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쌍수 명사라고 해서 쌍수 명사라는 게 있고, 이제 두 개가 기본으로 쌍수가 돼 있는 명사가 있고, 복수 형태의 명사가 있지만 그 복수로 기본적으로 써 있지만 단수로 번역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수 형태는 이런 게 있어요. 눈, 귀. 눈이 아인인가 그러고 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손은 야든가 그런 건데, 눈, 귀, 코, 코는 아니지. 손, 발, 무릎 같은 거는 쌍수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쌍수 명사인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 귀는 2개 있죠. 눈도 2개 있고, 손도 2개 있고, 발도 2개 있고, 무릎도 2개 있죠. 그래서 쌍수 명사입니다. 쌍수 명사인데 번역할 때는 단수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쌍수 명사라고 하고, 그럼 얼굴은 왜 복수냐? 얼굴은 복수냐 하면 얼굴이 복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 자체에 보면은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위엄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복수형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거 해석을 얼굴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들 앞에서라고 번역하는 순간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좀 더 발전하면 엘로힘도 그런 게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거를,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근데 복수형이 어떤 신의 위엄과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복수형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음 36절, 사람의 송사에 있어 속이는 것에서 아웨트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 머리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5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깨베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아담, 일반적인 사람의 의미로 아담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35절은 장정, 그러니까 마땅한 권리와 힘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의미로 깨베르가 쓰였고, 36절은 그냥 사람이 쓰였는데, 보편적인 그 인류가 정의가 파괴되었을 때, 보편적인 인류가 그런 정의 파괴를 당했을 때로 이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를 좀 썼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아도나이 로라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즐겨 보시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이제 뭐 그냥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라라는 건 직역을 하면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어. 아니면 뭐 정치인 중에 진짜 내가 저 정치인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은 TV 딱 틀었는데 보면 그 사람 탁 나오잖아요. TV 돌려 하면서 탁 돌려버리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폭을 당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학폭을 당했는데 그 학폭 가해자가 연예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TV를 틀었는데 연예인 돼서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막 화가 확 나서 막 꺼버리고 되게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꼴 보기 싫어한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그다음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누군가가 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럼 이 압제자, 억압하는 자는 누군가라는 그 의견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바벨론으로 봐요. 압제하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서 바벨론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바벨론을 미워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희망의 말씀이 되죠. 남유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죠. 근데 압제하는 자가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압제자를 누구냐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롱맨이라든지 R.K.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벨론이다, 이 압제하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도 본 사람이 있고, 또 뭐 앨리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경의 다른 어떤 배경을 봤을 때 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남유다가 이전에 범했던 잘못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유다가 전에 범했던 잘못이다라는 건 뭐 성경에 좀 근거들 있죠.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미가서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거 뭐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를 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냐? 이 압제자는 바벨론이냐? 아니면 남유다의 잘못을 의미하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 약간 언어 단어 갖고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좀 즐긴다라는 것 때문에 둘 다 해석 가능하다,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자체도 그때요, 고난받는 이유로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모두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벨론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그 침략을 언급하기 때문에 둘 다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7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37에서 39절은 세상 모든 화복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받는 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 37절, 여기 37에서 39절은 맴이라는 이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37절은 미라는 글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가 뭐냐면 후, 누구냐. 그다음에 39절은 어찌해서 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미는 후, 그 다음에 마는 보통은 what 또는 why 또는 뭐 가끔 how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뭐죠? 영어에서도 보면 what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how 아니면 who라고 시작한 건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렇죠? 의문문인데, 요 의문문은 뭐냐면 정말로 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적인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이게 답정너라는 거 있잖아요. 답은 정해놨으니까 대답은 네가 해.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래요. 미제 아말 와테. 이거 직역하면 누가 이것을 말하여 능히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 누가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이뤘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아무도 이거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것도 39절에 보면 이래요. 미 이토난, 직역하면 뭘 불평하랴. 불평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거 예시를 들면 되게 쉬워요. 야, 너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질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은 그럼 애가 순지하게 엄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고요, 저의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혼나죠. 혼납니다. 또 이런 데가 있죠. 아, 또 왜 그래? 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제발 불평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묻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얼굴이 문제야. 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질문이 답정너식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37, 39절에서는 그런 수사적인 질문이 쓰였다. 그 다음에 마가 쓰였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말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복과 화가 그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그 악한 것들과 그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관사가 붙어요. 그 복과 그 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악한 것이라는 거는 재앙을 말해요. 세상의 재앙이나 이런 어떤 그 심판의 그 환란을 의미하는 거지 도덕적인 죄악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으로부터 도덕적인 죄악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 너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세상에도 복과 화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복과 화가 아니라 그 복과 그 화라는 거는 이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에서 하이 아담 하이라고 나는데 하이 아담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이는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징계로 사실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이 있다는 표현은 좋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말 써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징벌을 받을 만하며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로 경감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판결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엄청 많은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다 그대로 다 심판받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안 그랬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 율법 조항 하나씩 다 따지고 볼 때 그거 보면은 율법 조항을 또 이제 그 율법 학자들은 그걸 또 막 수백 개로도 분류를 했는데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삶 돌아봤을 때 그거 일일이 다 나한테 그 형벌로 다가왔냐고 생각할 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진짜 많다는 거 또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전도폭발 들으신 분 많죠. 전도폭발 들으신 분 있지만 전도폭발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보통 죄하면 이거밖에 생각 잘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범한 것만 죄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해야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하는 것들, 효도라든지 아니면 남 돕는 거라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죄예요.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 이거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나의 삶을 보면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질문은 그거죠. 선생님, 그러면 당신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한 번만 지어도 걸어다는 천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지만 이런 표현은 나오는 거 있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긍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만큼 다 받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일일이 다 판결을 받고 있지 않다.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죄 지은 대로 다 했으면 여기 사지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저도 당장 눈 없고 팔 잘려있고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진짜 죄 지은 거 다 그대로 했으면. 자, 우리 40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2절에서 42절은 이제 40에서 41절까지를 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42절은
이제 조금 전환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한 눈이라는 그 글자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행위 돌아보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내용이고요. 여기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라고 돼 있죠? 조사하고라고 해서 동사가 하나만 표현돼 있죠. 근데 40절을 히브리어에 보면 나흐페샤 데라케누 웬나 하크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흐페샤 데라케누는 뭐냐면 우리의 길들이에요. 데레크, 길이거든. 길인데 데라케누는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흐페샤는 우리의 길들을 조사하고 왜는 뭐냐면 그리고 나흐코라, 익스플로러, 탐구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조사하고 탐구하자예요. 근데 여기는 딱 조사하자 하나만 나와 있죠. 행위를 조사하자고 하나만 나와 있죠.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강조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고 이게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데 그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 41절에 보면은 니사는 들어올리다야. 들어올리다 레바베누 엘 카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니사가 들어올리다. 레바베누 누로 끝나는 건 보통 우리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바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레브는 심장입니다. 레바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엘은 이것도 뒤에 좀 설명할 텐데 카파임은 손이에요. 손들을 들어올리네.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회개할 때 너의 손을 들고 나오라라는 표현은 우리 금방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면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발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죠. 이게 손 들고 오는 건 항복하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을 든다. 레바베누 우리의 마음을 든다는 건데 이 마음을 든다는 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손을 드는 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건데 마음을 든다는 거는 나의 이 인격 자체, 전인격, 지정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좀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이제 되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레바베누 엘 카파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엘이 뭐냐면은 투예요. toward 뭐뭇을 향해요. 그러니까 손으로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했냐면 아울러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그러니까 with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손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손 위로 올려놓고 그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양 손바닥에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울러라고 번역을 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정확히는 내 마음이 마치 어떤 심장 같은 모양이 있는 걸 톡 떼가지고 내 마음을 나의 두 손 위로 올려놓고 그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주석에 보면 애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손을 들지 말고 마음을 들자.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근데 제가 그 원어 분석을 해보니까 좀 물어보니까 이제 히브리어 좀 이게 잘하신 분들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해요.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잘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42절에 보면은 나흐누 파샤누 아타로 살라흐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앞에 나흐누라고 돼 있죠. 이 나흐누가 뭐냐면 정확히면 나흐누인데 이게 우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고 그다음에 여기 아타라고 돼 있죠. 아타는 너를 의미해요. 너. 근데 히브리어랑 헬라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좀 특이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냥 잘 못 느끼는데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성수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어 동사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건지 내가 행하는 건지 너가 행하는 건지가 동사 자체에 이미 들어가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칭대명사인가요? 맞죠? 인칭대명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흐누랑 아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시아누 하면 우리가 뭐 했다. 로 살라흐트 당신이 용서하지 않았다.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데 나흐누랑 아타를 굳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는 경우는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체를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의미를 확실히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42절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좀 의미가 그러니까 평이하게 발라드렸는데 이거를 나흐누랑 아타가 들어갔다라는 걸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범죄한 것과 반역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에고 에이미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에고 에이미 하면은 이거는 너무 깊다. 이거 넘어갈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볼 게 있는데 자신의 행위를 좀 돌아본다는 것.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조사하고라고 하나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좀만 더 설명하자면 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건 뭐냐? 나의 길들, 내가 살아온 행적들 있잖아요. 행적들을 조사하고 또 탐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나흐페샤는 이제 조사하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샅샅이 뒤져보다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졌었지 이게 아니라 마치 장부에 막 적어둔 것처럼 하나씩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짓고 막 생각나는 거 최대한 자세히 샅샅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걸 다 찾아내는 게 외적인 행위를 다 찾아보는 게 바로 나흐페샤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게 그냥 내가 기억나는 거 한두 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요하게 찾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이걸 찾아본 거고, 나흐코라는 탐구인데 이건 뭐냐면 깊이 파고들다, 근원을 캐묻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뭐지? 이런 것까지 아주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돌아본다는 게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하나씩 다 조목조목 따지는 거고, 그 조목조목 따지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걸 하나씩 또 조목조목 살펴보는 게 바로 내 행위를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면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 동기까지 철저하게 파고드는 거. 개역개정은 조금 약한 의미죠.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마치 외적인 모습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자, 끝이 보입니다. 43절 45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약간 조금 뉘앙스가 또 바뀌고 있죠. 42절까지는 뭔가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43, 45절은 다시금 용서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죠. 제가 이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끄는 건데, 이제 회개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쓰레기와 오물 취급한다는 그런 좀 암울한 내용입니다. 이제 뒤도 또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코타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43절에 사코타, 44절에도 사코타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43절은 진노로 자기 자신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진노로 나 자신을 가린다 뭐냐면 진노 끝에 교제를 단절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분노는 뭐냐면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절, 차단해버리신다는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진노로 자기를 가리신다는 건 차단해버리신다. 그럼 사코타 베아난 라흐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데 이거 되게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냐면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런 거룩하고 좋은 곳에서 아예 단절해버리는 그 용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비유를 하자면 거예요.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사랑해서 연애할 때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아 죽겠어 막 이랬다 쳐봐요. 이랬다 쳤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진짜 이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 목소리 딱 들을 때 옛날처럼 좋게 들리나요? 싫죠. 막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막 화가 나죠. 그렇게 듣기 좋았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가 된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재를 상징하던 구름이
가리시는 구름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이 뭐냐면은 이 구름이란 게 임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택하셨던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의 그 구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단절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뭐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넣긴 했는데, 이거 혹시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그 어떤 영화 배우가,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최민식이란 배우가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딱 그랬는데, 이거 내가 가까웠다는 거죠. 선민의식, 막 내가 당신이랑 각별한 사이였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세요? 뭐 이러면은 되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단절을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수준의 그게 아니라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삼타누 베케레프 하암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타누는 뭐냐면 그가 우리를 두었다. 베케레브 하암민, 그 민족들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과 정복자들, 그 민족들 가운데 쓰레기와 배설물로 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쓰레기로 번역된 게 세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배설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수구에 버리는 오물, 그 다음에 어떤 배설물로도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우마우스,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폐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 보면은 길거리에 막 개똥 보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똥덩어리처럼 막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막 쓰레기 더미로 막 진짜 막 오물 막 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 우리 여름에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막 힘들잖아요. 막 딱 털었는데 막 초파리 막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그러니까 어떤 그 막 똥 막 이렇게 막 밥 먹기 전인데 죄송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레기와 폐물로 두셨다가 아니라 진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자요. 진짜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막 던져져 있는데, 그걸 막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이렇게 좀 우울하게 마무리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그거 같아요. 이 죄의 이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핑크 같은 사람은,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고 쓸데없는 존재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죄의 결과값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본장 이제 묵상은 이제 그 주께로 돌이켜서 6과 적용 질문에, 6과는 아마 45절까지 안 돼 있을 거예요. 뭐 30 몇 절까지 돼 있을 건데, 그래도 하여튼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주께로 돌이켜서 7과 8과를 다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3장이 딱 끝날 겁니다. 3장이 끝나고 말씀 항상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전체 한번 일독하시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 또 이제 5번째 강의로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본심이 또한 헤세드, 그 사랑에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결과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정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철저히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